할렐루야. 어머니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박수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갈 길 어두운 밤 지나요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시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결혼식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내랑 보통 기념일 같은 걸 챙기잖아요. 사귀기로 한 날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혼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지만 결혼식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코로나였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보통 이 결혼을 준비할 때 약 6개월에서 막 1년 정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신혼여행지로 이제 해외로 갈 것으로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코로나가 시작되더니 점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거리두기가 되고 막 인원 제한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큰 고민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은 예매가 취소가 됐고요. 그래서 결혼식을 이제 미뤄야 되는 건가, 막 많은, 아니면 그냥 진행해야 되는 건가라는 큰 걱정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예상할 수 없는 코로나는 문제 앞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보통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김으로써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함께 축하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다녔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 이 찬양을 제가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세대 차이가 같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 힘들어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외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나타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등 요한복음 말씀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고도 사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기적들이 많이 더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하필 7가지의 딱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또한 그 믿음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 기사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가지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표적 외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른 가르침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된 때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막 떠나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백 속에 그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100% 완전 180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치던 제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에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표적은 바로 이 첫 번째 표적인데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알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 가운데 은혜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배경을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는 사람들이 올 것을 그 양을 그에 맞춰서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포도주는 이 혼인잔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이 잔치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 사람들, 하객들에게 굉장히 결례가 되는 큰 문제였고, 더 나아가 하객들에게 일주일 동안 포도주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 신랑과 신부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로 중대한 그런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혼식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랑 신부 가족들과 매우 가까운 친구이구나, 친척이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요청을 듣고 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굉장히 퉁명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문제가 생긴 것인데 나는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뭔가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보통 예수님은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은 뭔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끔 책망도 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제안을 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더 냉정하고 뭔가 거친 표현으로 보이지만 이건 번역상에 살짝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것이 거친 뭔가 나와 상관없다는 어떤 어머니에 대한 존중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이나 그리스 로마 문헌에 이와 같은 언어의 관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표현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야라고 표현한 것은 뭔가 특이한 점이기는 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했던 것일까요? 또한 분명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들으시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입장 차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관계의 정립으로서 보는 거죠. 처음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어머니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들 예수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아들아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하네, 어떡하냐, 큰일 났네 라는 식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이 마리아가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렸구나, 이제 큰일 났다, 이 잔치는 망했네 하고 끝날 수도 있었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뭔가 아들로서의 관계로서 나아갔다면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서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라는 그러한 관점으로서 가지고 예수님이 비록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의 정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생각하면서 하인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다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인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처럼 막 수도를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물을 퍼다가 계속 날랐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물의 양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한 번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수십 번, 많게는 몇백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의 많은 그러한 힘이 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인들이 항아리를 막 채우다가 힘들다, 좀만 채우자, 중간까지만 채우자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보면은 하인들은 아기까지, 그러니까 물을 그 항아리 가운데 가득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그 항아리에 담은 것이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인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걸 떠다 줬을 때 그게 정말로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다면 그 많은 하객들에게 질책을 받고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자신에게 어려움과 어떤 비난받을 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분명 마리아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의 때와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때에 행하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뭔가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서 변화시키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는 것이죠.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좀 더 안 좋은, 덜 좋은 것들을 내놓는데 지금 맛본 포도주가 처음에 맛본 포도주보다 더 맛있고 더 좋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표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인 잔치가 있었고 이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시면서 이 문제를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에는 예수님의 시기와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 시기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방법 또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 결과는 놀라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마리아처럼 많이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기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빠를 수도 있고, 또한 그 방법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대로 행했을 때, 예수님의 하라는 그대로 행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놓쳐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어려움이나 뭔가 고통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주인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것이 내 삶에 뭔가 더욱더 강력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저 나의 문제에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삶의 진리 되시고 우리 삶의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표적을 기억할 때 이 표적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의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때로는 내가 생각한 시기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목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함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리기 위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일하시는 때가 내가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어땠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서 아버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생각과 그 방법들이, 그 행함들이 내 방법으로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보다 내 지혜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것이 아버지 다른 길이로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며 그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저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그 믿음으로써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보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품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 행상 가운데 의지하였던 이 헛된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헛된 우상들을 이 시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얻고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님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이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끝내 그 영광의 그 모든 잔치에 그 온전히 참여하며 누리는 그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구원자 되심을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 모든 생각보다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순종하는 그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방법과 그 시기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더욱더 깊게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그 영광을 함께 보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고백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더욱더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각자 기도하시고 함께 집으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귀가하겠습니다.